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0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삶의 교훈을 함께 받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9장 구약성경 419, 2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 우리 말씀을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은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아버지가 잃은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잃은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이다 이렇게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은 베냐민 지파 키스의 아들 사울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그의 사환과 함께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땅을 돌아다니지만 결국 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어디서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지 물어보자고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상고해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라고 하실 때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사울의 그 어떤 신분적인 출신 성분을 오늘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출신 성분이 제일 먼저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낳은 12아들,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 그리고 두 종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총 12 아닙니까? 근데 그 12 중에
오늘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들이 알듯이 야곱과 두 번째 그 아내로 맞이했던 라헬 사이에서 낳은 바로 자녀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자녀가 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이고 베냐민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실상 우리가 이렇게 12지파의 그 분배된 땅을 보게 되면 그리 넓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 중남부, 그러니까 북과 남을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중남부에 이렇게 걸쳐서 자그맣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베냐민 지파 하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을 이렇게 꺼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내용을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기스였는데 그 기스에게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울이다. 근데 그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 준수한 소년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래요. 여기 준수하다라는 말을 이제 이게 한자의 의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성에 보면 핸섬이라고 하죠. 핸섬. 우리가 또 당연히 핸섬에 이 말은 뭐냐면 정말 갖출 것을 아주 잘 갖춘 조금 진한 단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그러니까 갖춰야 될 것을 두루두루 잘 갖춘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엄친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울은 그처럼 빼어난 당시에 준수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하나 신체적인 특징을 얘기할 때 뭐냐면 이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무엘서에 이 사울이라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지금 미리 말하면서 왜 이토록 그의 어떤 외모적인 부분들 또 그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왜 굳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할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는 지금 어떤 왕을 요구하는 겁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암몬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왕정 체제를 갖고 있는 그 왕들처럼 뭔가 강력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가진 정말 그 풍채로 보나 어떤 내적으로 볼 때에 정말 온전한 그런 왕을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요구에 맞게끔 그런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왕의 모습을 그래 사울은 다 갖춘 자이지 않느냐. 저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 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런 왕의 모습하고는 별 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그 모세 율법을 줄 때에 그 모압을 언약할 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그 왕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이 인간 왕은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별로 관심 없고 이 왕 자체가 주변에 있는 그 왕들처럼 어떤 강력하고 잘났고 멋있고 파워 있는 그런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대로 이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아주 커서 뭐 골리앗처럼 뭐 크진 않았겠지만 그만큼 상당한 키를 가진 그런 강력한 왕, 힘 있는 왕, 멋있는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냐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아서 나서는 그 사환들과 함께 나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저는 나중에 좀 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제가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좀 못했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성경에서 왜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그 찾아 나서는 이런 모습으로 왜 그 첫 모습을 왜 성경이 그려줬을까? 그 이야기를 굳이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줄줄 읽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굳이 여기에 기록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자꾸 우리는 물으면서 나갈 때에 성경의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사건을 왜 사울이 했다는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넣어 놓으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아닐까? 혹시 잃어버린 어떤 그 암나귀가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은 아닐까? 뭔가 그 아버지의 어떤 그 집에 기스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암나귀를 치고 있는데 그 보호 아래에서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자, 그것을 지금 사울이 찾아 나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울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백성, 그 본래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린, 망각하고 그저 헤매 돌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뭔가 사울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예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좀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더 저도 이제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파악해 와야 되겠지만 그저 그냥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을 저와 함께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암나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를 찾아 나서는 그 사울의 어떤 모습, 사울이 거기에 쓰임받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라고 명하시는 그 기스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그 역할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찾아 나섰는데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찾지를 못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이곳저곳을 다 두루다니면서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다녀 보았지만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결국은 이 사울이 사완 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때 이 사완이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라마야, 라마. 여러분 원래 사무엘이 이 라마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사사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사람은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사완이 하는 말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매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 암나귀를 찾을 수 있을런지 혹시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 줄지도 모르니 우리 그분에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라는 제안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이 사울과 사완이 함께 나서는 장면으로 오늘 10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나 갖냐면 지금 그 여정이 사울과 그리고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지금 한 동선이 지금 그랬어요. 한 동선은 사울과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의 손이 작동을 해요.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 10절 이하에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내가 에브라임 그 산지, 그 베냐민 땅에서 그 지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너한테 내가 보낼 텐데 그는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명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응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오거든 너는 반드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하도록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듀얼 모드죠. 듀얼 모드. 그러니까 두 모드가 가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그 사무엘을 만나 가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거저 아무런 의미 없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들이 무계획 속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어느 날 있게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너에게 이만큼의 돈이 주어지고 너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이만큼 상황이 전개가 된 것은 내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끌어왔다. 아마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주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1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50년 세월이 흐를 수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콜링하셨구나, 부르셨구나 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까지 이제 뭐 다 이야기는 맺지 못하겠지만 11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떠올려 봐야 돼요. 그 사환하고 사울이 그런 걸어가는 모습, 찾아 나서는 모습, 그러면서 갑자기 급반전하면서 그 사환이 사울에게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에게 찾아가면 뭔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상 중에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오는 중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결론입니다. 16절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왜 기름을 부느냐, 그 이유를, 그 목적을 하나님은 분명히 해요. 그것은 내 백성을 돌아보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서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와 인격적인 매우 특별한 내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이 왕으로 지금 등극을 하겠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만 네 앞에 있는 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너는 그냥 내 대신 대리 통치하는 것이지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행사하되 네 백성을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막 부려먹고 착취하고 억압하지 말고,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반드시 진정한 참 왕은 누구라고? 네가 왕이 아니고 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임받는 것이고, 제1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다스림에 너는 하나의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거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네가 왕 되는 것은 뭐 권세 얻어가지고 뭐 출세하고 존경받고 영광받는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과의 어떤 그 전쟁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우는 거니까 그 사명을 네가 분명하게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얻게 되고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되고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고 다양한 것들을 내가 갖고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은 그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그냥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어떤 무엇을 막 착취하고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웃들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어떤 그 능력과 그의 사랑과 그의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나님 대신 뭐 하라고요?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단순한 출세, 돈 많음, 그거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누구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나의 복의 통로로 일하는 통로로서 일하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러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인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워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의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왕으로 세워질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른 이방의 왕들과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보호하는 사사 지도자로 세우려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교만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지혜롭게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자기 욕심을 위해 주제넘게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교만한 기도를 들어주시되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응답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고 있는가? 혹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가? 늘 참 모습과 동기를 살펴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생활이 되도록 애쓰자. 자, 이렇게 저자는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묵상하고 또 저와 제가 이제 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또 다를 수 있지만 큰 그런 충돌을 빚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삼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각각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직임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내가 어떠한 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심에 그의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택받음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갖게 되고 어떠한 자리에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 내 영광과 또한 내 자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내 백성,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감을 분명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온전히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우리들이 이웃과 함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남은 시간 여러분들 개인 기도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